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그 삶이야말로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렇게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첫 번째로 뭐냐면 땅에서 강성하는 복입니다. 강성하다는 말은 강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강력하게 하느냐면 어떤 군사를 강력하게 하고 어떤 용사를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강력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보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하셔서 어떤 영적 전쟁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좀 설명을 하자면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떤 뜻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목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 중에서 그 여호와의 계명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강성한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와 재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와 이런 재물의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사람을 목표로 세상적인 삶을 방향으로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속에서 나타난 정직함, 의로움, 덕,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부와 재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5절 6절을 보니까 잘되며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조건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겠죠. 그 속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은 어떤 모습들 속에 나타나느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은 나만 받을 수 있는 복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끝난다면 이 귀한 복을 받는 그 방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회초리를 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즐거이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에서 내가 그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된 그런 믿음의 삶에 우뚝 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는데 과연 실질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신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확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내가 권고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것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 분명하지 못한, 확신 있지 못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처증이 왜 생기고 이부증이 왜 생기는 겁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왜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한 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단 하나의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 갖고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 안 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만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흉한 소식이나 소문,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굳건하게 새겨져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큽니까? 더 셉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마음판에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어떤 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차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달리는 기차가 개가 아무리 짖는다 해도 그 기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그 철도위를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즉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에 굳건히 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대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를 두려워하는 대적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견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어떤 거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자에게 어떤 것에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뭔가 좀 애들이 겁내고 뭔가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착 달라붙죠. 팔을 얹는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붙잡는다거나 불안하면 그렇게 부모의 뒤에 숨거나 하는 거예요. 뭡니까? 철저하게 그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누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를 확신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참된 진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흩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흩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막 흩어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 넉넉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왔으니 나 또한 나눔으로 말미암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 또한 받아 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모스 19장 17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 이 마음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회에서 지금 뭐 연예인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들 간에 많은 돈을 부는 사람들이 기부라는 걸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돈이지만 여러분, 연봉이 몇백억 되는 사람들이 1억 2억 기부하는 것이 1년치 이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볼 때 대단하겠지만, 근데 그들이 그 마음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명성을 위해서, 그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쌓아야 될 많은 것의 명예에 대해서 그런 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마음의 행위가 진정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행위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의 의가 영구하고 그의 뿔이 여호와의 영광 중에 들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고 그를 영광 중에 올린다라고,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이를 보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또 이를 갈며 소멸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내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행위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악인들이 소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악은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모진 고난과 고초와 사망의 그 모든 아픔과 무거움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에 의심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이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적 위치 때문에 내가 이런 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선행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침이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복을 자손 만대까지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또 그 믿음이 자손 만만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시편 112편에 기록되어 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 만대까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